질문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우리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이런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이 뭐 살인이야 뭐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이는 뭐 살인마 해봐 연쇄 살인마 해도 뭐 수십 명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정말 수십만의 사람이 죽는 거죠. 한국 전쟁만 하더라도 이 땅에 2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200만 이상이 죽고 정말 엄청난 인구들이 죽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살인 현장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교회의 이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의 이해까지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평화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쟁과 폭력은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이해했던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지금 재림을 하시지 않았고 그 안에 여러 지금 수백, 수만의 전쟁이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평화주의라고 하는 입장은 취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전론이죠. 종교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다. 신성한 의무이자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으로 수행된 전쟁이죠. 구약의 수많은 전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전쟁, 다윗이 했던 전쟁, 수많은 전쟁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따라서 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전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와는 조금 다른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이제 정당 전쟁론, just war라고 하는 합법적인 전쟁인데 성전론은 그냥 무차별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정당 전쟁론은 합법적인 그러나 제한된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이 정당 전쟁론의 기본 전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비극적이다. 하지만 전쟁이 악하고 비극적인 것이지만 더 큰 악과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제한된 조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당 전쟁론의 근거는 성경이 때때로 모든 전쟁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느 전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권세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그 원칙이 어떤 것이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선을 베푼다. 즉 선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력을 통해서 그가 선을 행할 때에는 제한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사랑이나 정의나 자유나 안전 이런 모든 가치들이 동일하게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소극적으로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제한된 조건에서 엄격한 조건에서 전쟁 또는 폭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억울하게 강압적으로 그냥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A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억울하게 전쟁을 지금 침략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A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억압의 고통의 상황을 벗어주기 위해서 B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어거스틴이 되겠죠. 어거스틴은 방어적이고 합법적인 권위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가 13장을 보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느 모든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지 이후에 나오는 뭐 아퀴나스라든지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단. 그게 뭐냐면 합법적인 권위자가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가 우리 위에 있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위자는 지도자는 누구냐? 합법적인 권위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선언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이제 아퀴나스는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드린 정당한 권위, 합법적인 정부, 아주 합법적이고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정당한 원인.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입한다든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적의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에 바른 의도, 그러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만 징계한다든지 또는 그 악을 행했던 그 대상들만 제거하는 아주 그런 제한된 그런 바른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 역시 이러한 이 정당 전쟁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핵심 견해는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고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는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일본과 전쟁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에 따라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만 인정이 된다.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든지 가만히 있는 나라를 그냥 가서 그 나라의 물건을 빼앗아 온다든지 이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억울하게 공격을 받고 외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참히 뭐 이렇게 탄압을 받는 그러한 경우에서만 공권력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다. 또 루터 같은 경우도 어떤 방어적인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역시 마찬가지죠. 칼빈의 말입니다. 통치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무고하게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행위이고 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에 전쟁은 항상 마지막 카드고 협상하고 이야기해서 정말 협상하고 그래서 안 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 복음주의자들 개혁주의 교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나오는 거죠. 전쟁은 할 수는 있지만 뭡니까?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마음대로 주권자 마음대로 전쟁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엄격한 조건 하에서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전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입니까? 전쟁의 이제 그 윤리성이죠. 전쟁의 시작이 정당하더라도, 그러니까 비록 A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다든지 또는 핵이나 생화학 무기 같이 비윤리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본연의 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부추긴다든지 어떤 전쟁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전쟁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과 전쟁 행위의 정당성과 전쟁 종결의 정당성, 이 정당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당한 원인입니다.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부당한 침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만 선제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공격받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해서 상대방 나라를 완전히 그냥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이 평화를 회복하고 나를 공격한 이 부분만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항상 외교적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항상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도 뭐 상대방이 거절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전쟁을 할 수가 있다. 나오죠.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정당한 정부가 전쟁을 선포할 경우에만 그 전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한번 공격해 볼래.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4년 5년 지속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있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전쟁을 해도 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론의 원칙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쟁을 했을 경우에도 이 행위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까도 말씀드린 핵이라든지 생학무기라든지 대량 살상무기. 지금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이런 데 이제 백린탄이라고 하죠. 백린탄. 이게 이제 써서는 안 되는 무기거든요. 백린탄이 뭐냐면, 뭐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하얗게 하늘에서 뭐가 빛처럼 하얗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맞으면, 백린이라고 해서, 불인데, 이게 불꽃인데, 꺼지지가 않아요. 물로도 꺼지지 않아요. 그거는 딱 피부에 떨어지면 끝까지 살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거 쓰면 안 돼.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지금 막 쓰고 있거든요. 이런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인류적인 반인륜적인 이런 무기들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뭐 총이나 대포나 이런 걸로는 뭐 하겠지만 핵이라든지 아주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비윤리적인 이런 무기는 써서는 안 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민간인에게는 최소한의 피해가 가야 된다. 그냥 군인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만 싸우지 민간인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폭격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리고 특별히 병원이라든지 학교는요, 더더욱 해서는 안 돼요. 그 피해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이런 윤리적인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의 비례성입니다. 내가 이만큼 맞았는데 나는 이제 주먹으로 이만큼 맞았어. 나를 주먹으로 쳤네? 그래가지고 나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는 방망이로 때린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먹으로 맞았으면 주먹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만 공격하지 상대방은 대포를 쏘았는데 나는 핵을 쏘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전쟁의 종결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협상하잖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 협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예요. 패전국에게 지나친 보상금이나 굴욕을 강요해서 미래의 전쟁의 불신을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할 거면 조금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도 좀 자존심도 세워주고 너무 과도하게 상대방의 짐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켰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난 뒤에 이 승전국에서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독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배상금을 갚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갚다가 우리 죽겠다. 차라리 갚지 말고 이 돈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해서 전쟁하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요구해서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범 처벌 및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범죄자들, 전범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받도록 하고 또 전쟁으로 파괴된 비록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파괴된 그런 여러 인프라들을 복구하는 일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정쟁론이.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당 전쟁론에 근거를 해서 전쟁을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전쟁하다 보면 뭐 온갖 변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엄격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미국 트럼프가 그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전쟁할 때에 그 뉴스 한 번씩 보면 어떤 장면 나옵니까? 트럼프가 이 백악관의 그 오벌 오피스라 가지고 지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주변에 목사들이 딱 서가지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뭘 상징하냐면 이 전쟁이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다는 것을 이런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런 이 정당 전쟁론에 근거해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미국 교회들이 이 트럼프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이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주체를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정당 전쟁론에 근거한 대부분의 전쟁이 다 이렇습니다. 뭐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들의 전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정당하게 공격했고 우리는 정당하게 전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당 전쟁론이 전쟁을 하게 만든 폭력의 논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정당 전쟁론은 전쟁을 가급적이면 안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것을 전쟁을 해도 되기 위한 합법적인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지금 정당 전쟁론을 말했는데요. 안중근 그리고 보네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정당 전쟁론에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죽였잖아요. 총으로 죽이고 이제 보네퍼 같은 경우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안중근은 이제 천주교 세례명이 도마잖아요. 도마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고 보네퍼는 정말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이자 목사이고 정말 탁월한 신학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아니 지금 보네퍼 같은 경우는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고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실제로 암살할 뻔했어요. 할 뻔에다 실패해가지고 사형당했거든요. 안중근도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면 살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죽이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데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했던 건 뭐냐면 이 정당 정쟁론에 근거를 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같은 경우는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자신이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동양평화론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나는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자신을 나는 일개 암살자가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다. 그래서 나는
합법적인 전쟁을 한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이 사령관으로서 우리의 적국인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합법적인 전쟁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합법적인 전쟁을 한 것이고 정당한 공권력, 정당한 전쟁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당한 원인이 있죠. 그는 또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난 뒤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의도죠. 안중근 의사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동양평화론에 보면 나는 일본이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동양이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동양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아주 그냥 이 정당 정쟁론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유사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일을 했다는 거죠. 보네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네퍼는 이제 폭군 방벌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 나오죠.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을 치고 질주할 때에 목사인 내가 할 일은 그 미친 운전자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운전자를 잡아서 운전대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목사가 사람 죽어가지고 그것을 장례 쳐주는 거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미친 운전자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히틀러라고 하는 미친놈이 지금 날뛰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목사인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장례를 집례하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저 미친놈을 당장 없애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정쟁론에서 이야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공의 가망성과 비례의 원칙입니다. 이 암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초래할 피 흘림, 즉, 이 히틀러를 죽이는 것보다 그를 제거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을 죽이면 수백만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 한 사람 죽인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히틀러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수백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다. 더 큰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윤리와 죄에 떠나면 그러니까 보네퍼는 이 살인, 이 십계명을 어기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히틀러 죽이는 거 살인일 수 있다. 하지만 나오죠. 그는 자신의 도덕적 결,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태도를 것보다는 이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이웃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 내 손에 피를 묻힘으로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나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보네퍼가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이런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죠. 만일 어떻게 보면 이제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목회자로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암살 단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이 보네퍼의 이러한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맞잖아요. 한 사람의 미친 운전자만 끌어내면 수백만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꺼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실천이고 더 큰 섬김의 본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네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은 어디까지 불의, 즉 이런 전쟁이라든지 국가적인 불의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국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히틀러 같이 그런 미친놈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항의자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가 항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방법론이 문제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불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권력자가 누구인지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권력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인지보다는 그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권력자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말하죠. 하나님 신불신을 떠나. 이게 뭐냐면은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그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된다. 그가 하는 것이 악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가 하는 일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신자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불교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지어는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특히 고아와 가보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이러한 무엇을 행하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냐, 항의를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세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가 행하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니까 내 표 못 줘.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호적이고 또는 그런 교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지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여러 그런 일들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교육감을 뽑잖아요. 교육감을 뽑을 때 너무 정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뽑는 것 같아요. 나는 여당이니까 여당 출신 교육감 뽑아줄 거야. 나는 야당이니까 야당 출신 교육감 뽑아줄 거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를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표를 줘야 되는데 나는 여당이니까 무작정 여당. 나는 야당이니까 무작정 야당.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진보 교육감들이 뭘 말합니까? 동성애 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영상 준비하지 못했지만 뭐 학교에서 성이 몇 개냐? 여러분 성이 몇 개입니까? 남성 여성밖에 없어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있고 중간에 뭐 트랜스젠더가 있고 또 뭐 제3의 성이 있고 이런 교육을 합법적으로 교회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감을 기독교인이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뽑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가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항의 방법은 뭡니까? 폭력은 해서는 안 된답니다. 폭력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동성애는 죄다. 뭐 낙태 그 살인이다.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뭐 낙태 그냥 뭐 몇 주 때는 상관없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자적인 목소리와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확하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비폭력과 시민 불복종 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여러 수단과 방법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표잖아요. 요번에 선거 봤잖아요. 한 표로 당락이 바뀌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표입니다. 정치인들은요, 표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런 데에서는 조금 하나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일치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정거 목사의 어떤 방법과 수단이 정당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인 의견은 목사도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형식 가운데에 정치적인 의견을 낸다? 설교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배의 대상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과 견해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 모임을 통해서 집회를 통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집회를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너무 사회로부터 극우다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듣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또 많은 고신의 목사, 저도 마찬가지지만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오늘날 이제 수많은 뭐 대항해 시대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아공에서 벌어졌던 아프리카 미얀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뭡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정정론이라든지 또는 정당 정쟁론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이해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전쟁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의 어떤 왕국을 기대하면서 점차 차차 뭡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 4장 3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더 추구하고 평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제 뉴욕에 가면요.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유엔 본부에 가면 유엔 본부 한쪽 벽에다가 이 이사야 말씀을 써놨어요. 영어로 써놨어요. 써놓고 그 뉴욕 본부 앞에 잔디밭에 어떤 동상이 있냐면 이 동상이 있어요. 총과 이 말씀에 따라서 낫을 이렇게 쳐가지고 보습을 만드는 이 말씀을 오늘날 형상해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동성으로 표시한 것이 뉴욕 있는 유엔 본부 앞에 잔디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평화를 추구하지만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6계명을 이제 끝내고요. 참 길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죠. 이제 다음 주 7계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